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너무 기본적이지만 또 잘 이렇게 정리들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러저런 이야기보다도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낮에는 해가, 태양이, 밤에는 또 달이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요.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이렇게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다 자연의 이제 법칙이죠. 심지어는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럼 지구만 있으면 되지 하늘에 뭐 달나라,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거 왜 존재할까? 그런데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공간 위에 같은 비슷한 것들이 같이 존재해 줘야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행복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행복 법칙이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은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를 넘어서 신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행복 법칙, 영적인 법칙.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물고기는 당연히 물에 사는 거지.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뭐예요? 죽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그건 누구도 묻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땅에 심기는 거지. 원래부터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반론을 하면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건데, 나무도 물고기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무가 흙 속에, 이 땅 속에 심겨질 때 풍성하고 또 배부르고 부유하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하고 영원하고 풍성하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행복과 풍성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면서 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전쟁하고 싸우고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종교 안에 나는 불교다, 나는 기타 무슨 종교다, 무교다 이렇게 쓰는 것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생명을 잃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듯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안에 있었던 배부름과 풍요와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외면하고 싶은 사실, 그런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돌리고 싶고 그런 사실이 있죠. 뭐냐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라서 가본 건 아니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잘못하면 이제 그대로 그냥 하나님대로 가는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경험만 한 겁니다. 갑자기
어둠 속으로 슉 빨려가는 느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어둠 속으로 슉 빨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 속도가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는데 내 생각은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성도님들 생각도 안 나고요. 교회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자식 생각도 안 나고 우리 아내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쌓아놓은 명성, 공적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오직 한 가지, 이대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빨려 들어가는. 근데 그 순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가르쳤던 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사람이 고기가 가축이 각을 뜨면 다 발골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발골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이제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니 행복도 풍요도 부여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늘 불안해 죽입니다.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죠. 어디로 가는지 끝을 모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합니다. 계속 선행하는 사람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남을 도울 때 남을 돕는, 도움을 받는 대상보다도 누가 더 유익하다? 도울 때 내 마음에 보람이 오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 스스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잠언에 보니까 독주를 마시는 이유가 슬픔과 두려움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술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데 따라합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혈액순환 되듯이 우리 인생이 선순환이 돼야 막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혈액이 중요한 것처럼. 근데 선순환이 아니라 무슨 순환 되는 거예요? 악순환. 악순환. 나쁜 피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병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악순환 됩니다. 악순환, 악순환.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악순환되는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자화상.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상은 지독하게 외로운 인생이다. 지독하게 외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성읍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6시라고, 제6시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왜 성경은 시간을 밝히고 있을까요? 자, 그 6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철퍼덕 피곤해서 앉으셨는데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우리도 요즘 같은 기후 이상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국가 재난 경보를 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낮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상입니다. 일상. 그게 날마다 그래요. 또 우리는 조금만 가면 그늘이 있죠. 시원한 것도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막지대니까 그늘이 없어요. 12시라는 시간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녀가 왜 12시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 곁으로 왔냐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아마도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뭔가 부끄러운 게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고 막 마음이 우울함이 오고 나 자신이 오그라들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 외로움의 상태, 이것이 이 시대의 바로 우리의 삶의 풍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독거노인이 혼자 기거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일기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가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이게 그 노인이 1년 동안 썼던 여러분 일기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3-2-1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3-2-1 법칙. 이게 뭐냐면요, 3분 동안 듣고 대화법이에요. 2분 동안 맞장구 쳐주고 리액션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1분 동안 말하라. 근데 우리 어때요? 3분 동안 떠들고 2분 동안 외치고 1분 동안 강요하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성공하는 법칙 3-3-2-1. 여러분, 왜 이런 법칙이 나왔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껏 서로의 마음을 교통하는 것, 교감하는 것이 대화 아니겠어요? 이런 대화법을 성공하는 대인관계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3일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대화할 줄 모르는 시대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고립된 열병을 앓고 있는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단의 서울신학대학교 추수감사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교단의 이제 학교에 절기 설교를 갔다 왔으면 그래도 이제 꽤 괜찮은 이제 동문 가운데 누구를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공을 들여서 이제 준비해서 갔잖아요. 너무 우리 성도들처럼 몰입이 돼가지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는 모습, 정말로 막 은혜를 받고 예배가 끝났는데 얼마나 와서 신학생들이,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인사를 하는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일부러 쫓아와가지고 거기다 사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설교 말씀 잘 전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왜? 너무 막 반응이 좋은 거예요. 설교가 났더니요. 드디어 이제 내가 뜨기는 떴구나. 신학대학원장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를 하는데 대학원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그 신학대학원생들이 인사 너무 잘하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3년 전부터 학생들 간에 너무 고립이 되고 이 코로나 기간에 서로 쳐다보지 않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공동체성이 이게 안 세워져 가지고 총장님이 학교에 따라합니다. 안감미 운동. 별걸 다 해요. 한 번 더요. 안감미 운동.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안감미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속으로 내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닙니까? 이거마저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성공하는 대인관계의 3-2-1 법칙을 가지고 3분 듣고 2분 맞장구 치고 1분 이야기해라. 그 이면을 들춰보면 뭡니까? 고립되고 단절되고 외롭고 외로우면서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뭐예요? 자화상이죠. 악순환 계속.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상처받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두레박도 없고 대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물 좀 달라고. 자, 더운 여름입니다. 어떤 남성이 앉아 있고 그 여성이 가면서 남성 무리가 있는데 그 남성이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셨겠죠. 따뜻하게 온화하게. 웬만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당시에 여성은 남성에게 그렇게 순종 복종하는 것이 시대적인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칼날이 서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격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파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향하여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교회 조용히 왔다가 잠깐 기도하고 갈게요.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교회 안 온다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설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 외로운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난 너랑 상종하지 않은. 그 상종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난 관계거든요. 왜 남북으로 갈려지면서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고 저 북쪽은 평양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된 거죠. 끝난 관계죠. 또 그 윗동네가 아람이고 그 위에는 아스루예요. 아시리아. 그들이 늘 전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합니다. 정복됐다가 풀어졌다, 정복됐다 풀어졌다 하면서 혼혈이 많아졌어요. 여자들은, 그 약자들은 그 전쟁통에 여러분 정말 수치심을 겪고. 그러니까 그 유다는 뭐예요? 유대는 그 아랫동네에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어 놓고 구별의식, 선별의식을 가지고 단일 민족으로서, 그러니 혼혈족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 민족이 됐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충청남도 인구를 넘어섰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인가?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외국인 숫자가. 우리도 과거에는 여러분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혼혈들에 대한 편견도 많았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도 그런 편견 많았거든요. 특히 시골에서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는 잔뜩 상처로 웅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따라합시다. 서로 이해하자. 이거 여러분 이게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해해줘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 다가오기 원하지만 누군가 다가오면 또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요. 그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안전거리 인간이다. 안전거리 인생이다. 안전거리. 계속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날 사랑을 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끌어안은 거예요. 둘이서. 고슴도치 두 마리가 끌어안는데 끌어안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따고 하면서 풀어진 거예요. 왜? 서로의 가시에 뭐 한 겁니까?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찌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남을 찌르는 거죠. 하지만 추우니까 또 뭐예요? 안았다가 아프니까 떨어지고 안았다 떨어지고 안았다 떨어지면서 서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추위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고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도 서로에게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게 많죠. 무늬만 부부이고 친구들 가운데 그게 많죠. 위장되고 변장된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신드롬이다. 안전거리 유지형 인간. 그 왜 그럴까요? 상처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다.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물 좀 나오 했던 그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너는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너를 시원케 하는 영원한 생명수다.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목마름의 해갈이 필요해.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5. 아니요, 6. 5명과 살았고 지금 현재 한 사람과 다시 살고 있어요. 6 남편을 살아본 이 여인, 얼마나 목마르면 6 남자와 살았겠습니까? 탤런트 가운데 이상하라는 그 탤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번 결혼해서 3번 실패했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거 알면서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위로가 되겠지. 이번에는 앞으로 또 할 마음이 있냐 그랬더니 절대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런 마음이 또 든다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할 때마다 자기는 인생의 나락을 계속 경험했노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녀가 여러분 남자가 그리워서 남자를 6번 받고 결혼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뭘까요?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이죠.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만 떠나서 종교 안에 무교라고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렸던 모든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세월 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그런 여러분 뭐 신비한 체험 아닙니다. 천국 가본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걸 경험케 해주셨는데 너무 생생해서 끝나고 너무너무 제가 통곡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무섭더라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인간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핵심은 뭐냐 하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악순환되는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줍고요, 또 쓰레기 버리고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 때문에 어려운 아프리카에 쌀 보내고요, 우리는 하루에 쌀 보낸 거에 100배를 버리고요.
얼마나 악순환입니까 이게요. 답이 있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과학이 올라가고 AI 인공지능 시대가 됐는데 오히려 역으로 2024년을 여러분 예정할 때 서울대 여러분 연구소 김난도 교수가 뭐라고 연구해? AI와 역으로 이제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 하면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과학화 최첨단화될수록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불교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고승이고 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책자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늘 봤죠.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대중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 죄가 이제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보다 높다. 내 죄가 대중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하게 나는 지옥의 가장 끝자락인 무간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누굽니까? 성철 스님이 보통 그 사람 만나려면 10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가서 만나 1000번 절만 했겠어요? 얼마나 시주를 여러분 돈다발을 갖다 줘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철이라는 스님이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 안 했을 겁니다. 참 도덕적인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000번 절해야 만날 정도라면 1000번을 절해야 만날 정도라면 권사님 만나봤어요? 그냥 갔어요 맨손으로? 나중에 얘기하세요. 맞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보세요. 하지만 그 고승도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은 그 문제가 안 풀어지면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그 과학자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심겨야 살아나고 과학자가 만들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냥 그게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그리고 내면의 행복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거를 못 느끼면 여러분 얼굴이 칙칙하고 우울하고 행복이 없고 실컷 내가 정말 시원하게 웃어본 지가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나고 배불러도 좋은 건지 좋은 옷을 입어도 이게 좋은 건지 돈이 있어도 이게 여러분 행복한 건지 여러분 돈도요 이 돈도 뭐 이제 과학적인 통계지만 1년에 1억 이상 연봉만 되면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단계 넘어선답니다. 연봉이 1억 이상만 되면 돈 때문에 행복하다. 뭐 배고프고 어려울 땐 돈 때문에 막 행복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년에 연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정도 버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돈 때문에 막 행복하다 이런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밥 먹을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이쁜 옷을 입어도 봐줄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인생은 의미의 존재지 1000만 원 이상 안 벌어봐서 모르겠어요? 다 우리 성도들 1000만 원 이상 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이게 진짜구나. 목사님 말씀 진짜구나 이게. 우리 심성민 목사님 1000만 원 이상 버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목마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결말이 비극입니까?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데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인데 이 말씀의 시작인데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를 5번 받고 6명이나 살아도 만족이 없던 그 여자. 그 안타까움, 얼마나 목이 마르면 남자를 6번째 바꿨을까요? 그 목마름이 주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목마름이 주님을 찾게 한다. 목말라야 물을 찾듯이 목마르고 갈급하면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배부르면 또 딴 얘기예요. 살려놓으면 딴 얘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너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균형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 정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답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만남은 우연찮은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뭐 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죠. 초대장을 보낸 건 아니지만 그녀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20여 분의 새가족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는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편 어디 갔냐? 내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옳도다.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이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남자로도 내가 목마름과 상처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물을 떠나서 헥헥대면서 살려달라고 소용없어요. 물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나무가 물에서 뽑히면, 가끔 꽃꽂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그죠? 줄기에서 나무에서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 그 꽃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과 똑같죠. 사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구구절절히 읽어내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완전히 피부가 드러나고 밑장까지 완전히 뒤집는 그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가 말로 안 듣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구원 메시아구나, 그 지점으로 도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고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할 때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눈에서 눈물이 툭 터지냐? 언제 우리가 감격하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문제인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은혜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거기에서부터 다시 튀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내가 떳떳하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미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약함을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그 문제를 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다리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난주 제가 극동방송에 이렇게 방송 진행하러 갔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소망의 기도 13년째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내가 어떤 환자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냐? 하나님 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죠? 그래놓고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소홀히 하는 이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세요. 암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사오니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셨다가도 집에 갈 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어요. 믿어야 뭐요? 할지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시고 초대하셨고 기다리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이미 죄인인 걸 아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목마르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폐부와 더러움과 연약함, 외로움, 고독함, 슬픔, 내가 받았던 상처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져갈 겁니까? 그 문제 풀지 않고 왜 여러분의 인생을 악순환시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더 이상 내가 부인하지 않고 뻗팅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일마다 나오셔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면목 없지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할 면목 없지만, 행복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보내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열어놓으신 길로 가렵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